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사 시대의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면 평화가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깃발을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기만 하면 누가 그 나머지 일들을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제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이제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에 재미있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한번 언급됐었던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지 못했던 세대를 오늘 3장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반대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었던 거죠.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나서 자라서 모세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세대고, 또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정말 맨 앞에 서서 싸웠던 그런 용사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가 가나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는데, 그 세대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의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왜 그들이 싸웠는지, 왜 그들이 싸워야만 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전쟁을 이겼는지, 그러한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2장 10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 그 세대들을 일컬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세대는 평안한 삶을 살았겠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 위해서 아버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들을 했지만, 이 세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호와 전쟁을 아는 세대, 다시 바꿔 말하면 기성세대들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지금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가 바로 오늘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기성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을 택하면서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말은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출애굽을 할 때에는 아마도 한 40살 가량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80이 넘어서 들어갔을 것이고 3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23장 2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정말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니까 아마 요단강을 건넌 시점은 30살 그 정도 나이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0살에서 40이 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여호수아가 30년가량을 지냈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의 나이는 50에서 많게는 70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7년은 전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시점에서 한 20년 정도를 이제 그들이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가 오늘 성경에서 이르는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시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와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겠죠.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삶이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씩 타협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20년 전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더 열심히 모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열심히 모였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없잖아요, 딱히. 달라진 거는 딱히 없는데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어떻게 모였는지 지금 어떻게 모여있는지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 전에 막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했을 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오늘날 교회의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수가 통계로 데이터로 분명하게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한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성경대로 안 산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이 본인이 교회를 떠나는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비록 그럴지라도 본인이 믿음 있고 신앙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두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가? 분명히 부모님들로부터 얘기는 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일에 자꾸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왜 남겨뒀냐?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남겨두셨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네 족속을 남겨뒀는데, 첫 번째가 이제 블레셋의 5군주들입니다. 블레셋은 그 지중해 연안에 이제 위치해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셨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남겨두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조금씩 다 남겨두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노역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남겨뒀느냐? 시돈 족속. 시돈은 가나안 땅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시돈 족속이 사는 곳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히위 족속인데,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이제 그쪽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의 그 지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겨놓고, 남서쪽도 남겨놓고, 가나안 전역에 있는 사람들도 남겨놨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그런 이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시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정말 이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려고 남겨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 분명히 그들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고 혼인관계도 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조금씩 남겨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부터 하지 마라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경고했던 것들인데, 그들이 정말로 그 한 세대도 다 지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본 그 6절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단순히 그냥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의 그 이방 사람들이 딸을 맞아들이면 그 우상까지도 같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6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가 그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가 왜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거든요. 단순히 여인들만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다 맞아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던 그 성전에 온갖 그 잡신들과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둘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사사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들을 그 백성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또 대신 그쪽에다가 보내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혼인관계를 맺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성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를 어떻게 간주하느냐면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겼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그 바알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게 가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이 고인들의 삶에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목전에 악을 행해서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일이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대개는 우리 몸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지라도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게 나중에 죄 짓고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머릿속에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기가 막히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켜가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메소포다미아 지역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좀 거리가 있잖아요. 가나안하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산 리사다임이 그 가나안의 남쪽에 있었던 이제 그 에돔의 이제 왕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그 에돔도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나쁘다라는 거예요. 뜻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름이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닉네임처럼 이렇게 이제 쓰여진 이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간 넘겨두신 이후에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 값은 남는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닌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아우성 치듯이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서 이제 구원하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한번 여호수아에 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싸워서 차지하는 인물이니까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아는 세대였던 거죠. 전쟁을 아는 세대였던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을 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사기를 볼 때에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부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온니엘을 들어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그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 온니엘만큼 적합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사사로 세움을 받기에 이제 적합했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그는 그 이후에 소시민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이때에는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 후퇴한 상태였었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주류가 되어 있던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을 사자로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니까 뭐가 옵니까? 그 전에는 8년간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의 손에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만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들으면 옛날에 과거에는 매주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기를 멀리 하는데 이제는 팬데믹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모이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올 때 혼자만 오지 마시고 전화도 해가지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같이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남들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정말 죄와 맞서 싸우고 정말로 게으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 다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까지 다 전해지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